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14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99.9%가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오늘은 제목이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실패의 이유와 해결책입니다. 모든 실패의 이유와 해결책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변화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들음으로 변화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럼이. 유 목사님은 이제 청년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할 때 숙제를 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사람들이 왜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할까? 또 때로는 자살이라든가 또 뭐 교회 헌금이라는 거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포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거듭될수록 내중에는 너무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고 성경으로 답을 주는 거죠. 이런 걸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때 변화가 온다는 거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럼이.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접근한다고 할 때 오늘 서론입니다. 특히 그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 어릴 때 집에서 그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집안인데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아이 하나가 부산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는 보이지 않게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소화되는 것 같은 그런 얘가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부산대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중에도 공부 잘해서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성인이 됐는데도 어릴 때 그것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에 나가든 가정에서든 조금만 소외되는 것 같으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완전히 삶이 안 될 정도로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는 이게 지금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상처는 사단의 통로. 말은 안 해도 거기가 상처가 다 있거든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그 상처가 빨리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평생을 붙들고 집요하게 달려붙거든요.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적인 거. 자기를 완전히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거기 묶여가지고 일평생을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묶는 거거든요. 그 사단이. 진심으로 거기에서 빨리 발판으로 딛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돼야지. 저도 상처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없어요, 그런 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 첫째, 육신적 상처입니다. 육신적인 상처. 예를 들어서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낙심, 좌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고. 정말 이거는 보고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전도자고 237 나라 살릴 너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다. 정체성을 보고만 해서 찾지 못하면 평생 고질병입니다. 평생 고질병. 뭐 어떤 여자아이는 점이 큰 게 있어가지고 또 시골에서 또 그 이름을 점도 있는 게 상처인데 점자라고 이름을 점자라고 지었다는 점자. 얘는 평생 마음고생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그래 했는데 만나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의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점도 다 빼버리고 이름도 다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육신적 상처.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다시 한번 정신적인 거지요. 이건 아주 암적 존재인데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좀 왕따를 시키거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막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두 가지예요. 완전 낙심해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장애가 되질 않아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조현병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얘기 들었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누가 자기 무시하는 얘기를 딱 사람들은 이제 딱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불까지 지르고 사람 죽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마음의 상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내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2, 3제라를 살리려는 세계화 주역이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기르지 못하면 절묘합니다. 평생을 이 통로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발판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처입니다. 영적인 상처. 이거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개입을 했냐면 사단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뭘 만드냐면 불신앙을 심거든요. 불신앙. 동산모도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 질문 자체부터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상처는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만지는 거,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내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게 사탄의 12가지 함정들을 올무 속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특히 대부분 그 3, 60일 있지 않습니까? 나, 물질, 자기 성공. 여러분 성공 실패 문제가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나 중심. 여기에 문제가 오면은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피림, 접신될 정도로 오로지 그거만 그게 전부 다 기준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물질의 노예입니다. 완전히. 참 그거 벗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 벗어난 게. 그렇죠. 헌금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알겠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중에 바벨탑처럼 결국은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가다가 어느 날 한계 부딪히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상처, 이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원래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근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원래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든 개나 고양이나 돼지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마귀 신부로 하다 가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린 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완전히 이거를 놓친 거거든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요. 뉴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 야 진짜 이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 수준. 그들이 뭐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하는 거 보면 야 어쩌면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진짜 세상 말로 열이 받쳐가지고 TV를 껐다 켰다 그런다니까. 자, 두 번째는 뭐죠?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 문제가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게 된 거, 근본.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길을 잊어버리고 인생 방향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죠. 이 주범이 사단이에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주인이야. 어? 네 안에 영웅이 들어있어. 너를 깨워가서 네가 승리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모르게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범이 두 번째 주범이 나예요. 내가 속지 않으면 되는데 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불신앙하는 바람에. 그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 갈등, 상처와도 내가 거기에 영향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죄 가운데 빠진 거죠. 원죄.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거든. 육신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원죄, 그러니까 조상의 죄, 자범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영적 사실 모르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23개 나라 흩어져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본 문제. 세 번째는 뭐지요? 여기에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과학이 막지 못하고 종교가 막지 못하고 그 어떤 건 막을 수 없는 저주가 오는 겁니다. 저주. 저주 재앙이. 두 번째는 뭐지요?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병이 그 재앙이 세 번째는 죽음이 오는 거거든요.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모든 종교는 우상의 절을 하잖아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비참한 재앙이 온다는 거. 아시겠죠? 절간에 가서 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게.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거든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 두 번째는 뭐죠?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을 섬기고 결국은 귀신 종살이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정신병이 막 급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병. 지금 지구는 완전 정신병동이에요.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알코올에 빠져 죽거나 어? 막 총기 쏴대거나 막 전쟁을 이게 다 귀신들에서 오는 정신병입니다. 지금.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꾸길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여러분을 망대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불신자는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복음 받았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거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주와 부를 바꿔야 돼요. 밥 세끼 먹는 거에 쫓겨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본업이거든요. 그게. 네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영적인 병에서 오는 육신의 병.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 빌립이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 전했더니 일심으로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서 병마가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육신의 병이 뭡니까? 거의 다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다. 응?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오는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다섯 번째는 뭐죠? 우리의 마지막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랬는데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23개 나라에 1800동안 흩어져서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만 600만 학살됐거든요. 후대에게 이 저주가 대물림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해서는 이 저주가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물결이 성령의 큰 바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답과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권세를 꺾으신 왕,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 자,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약에 석가가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했으면 석가 믿어야 되거든요. 석가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접이 진짜 돼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일곱 번째입니다.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실제로 왕처럼 누리게 되는 거죠. 첫째는 뭐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고, 성령이 내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살아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면 곤란해요. 결정적 순간에는 나가 주인이야.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가잖아요. 성령이 내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주인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세계복음화 속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네 번째는 뭐지요?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과거에는 마귀 종살이고 사는 이제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여섯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는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도를 여러분이 알면 237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237이.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제가 여러분 말씀했죠. 운명팔자가 바뀌고. 그죠? 끝난 겁니다. 운명팔자가 단판에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막 귀신이 떠나고 뭐 병마가 떠나고 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네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 인도 보혜사 성인 나를 인도하시는 그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사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달라요. 이렇게 금방 좀 이렇게 좀 진짜 성령 인도받는 모습으로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평안하게 여유 있게 느긋하게 그죠? 정말 누가 봐도 진짜 힐링이 될 수 있을 만큼 생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여러분 진짜 정말 평안 누리시기 바라고. 알겠죠? 뭐 이렇게 사사로운 것 때문에 금방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거 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거. 알겠죠? 교회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뭐가 어떻고 뭐 사람 갈등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 천국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라고. 알겠죠?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천국 시민권. 그 나라의 배경과 시민권 누리다 가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미래 내세 후대 바뀐 자의 삶을 사네. 바뀐 자의 삶. 여기 깊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 이 충만을 누리고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실패의 이유와 해결책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왔던 모든 상처들이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판.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게 간증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 상처 치유 안 됩니다. 딱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감춰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누가 조금만 그거 건드리면 금방 폭발하는 거예요. 살벌해요. 교회도 막 금방 싸움 나기 직전.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빨리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 속에서 사세요. 기도 속에서. 뭐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뭐 가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애가 어떻고 뭐 그건 다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바뀔 때까지 하라고 바뀔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가난이 물러가고 무능이 물러가고 우리 삶의 도리한 창세기 3장의 저주, 틈만 나면 불평 원망하는 그 모든 저주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감사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그런 치유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생각, 심지어는 육신의 삶까지가 치유되어지도록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진 건 없어도. 맞아요?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능력도 없는데 거기다가 불평불만까지 하고 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세 번째는 뭐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다시 말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나와 교회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능력 증거가 내게 뿌리 내리면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리고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바톤을 이어가면서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3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 속에 눈 뜨면 기도하고 망대 7망대 7여정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럼 뭐 반드시 25 본인이 느낄 겁니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달라지거든요. 본인이 달라지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다른 응답 그 증거를 남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기도도 하시고 대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고. 아시겠죠? 좋아요. 그거 해보면. 지난날의 나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하나님 말갛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원내스트 주님과 동거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기도 못할 게 없잖아요. 모든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 얘기 못해도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알 수 있잖아. 천주교는 뭐 저 신부들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데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신부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고 신부 뭐 알기나 합니까? 술이 한 처먹고 맨날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는데 알겠죠? 대화기도 호흡을 계속 하면서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정말 이게 실제가 되면요. 실제 응답을 받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갈등, 어떤 상처가 와도 상관없고 그렇죠. 이유 없고 아시겠죠?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계산 없고 이유 없습니다. 상관없고. 알겠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운명팔자 신분 모든 게 다 이미 바뀌어서 다른 세계 다른 나 다른 힘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로 인한 상처 속에서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을 내셨고
그 이름 권세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키며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이 행복을 말씀, 기도, 복음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일곱 망대의 기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7대 여정과 3이정표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24, 25 영혼의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행복, 능력, 이 평안, 이 감사, 감격, 이 희열을 누리며 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